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여서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마음. 그런 백성들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를 이루었다면 후반부에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 유다는 북쪽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죠. 선대왕 아하스가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것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었죠. 이때 유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남쪽의 애굽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겉으로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유다는 패역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장꾀를 내어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바로 애굽에 붙어서 맹약을 맺으려는 계획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도 아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계획을 숨긴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래전 비참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그 나라로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며 승승장구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번거롭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져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애굽과 맹약을 맺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의지한 바로의 세력이 애굽이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무력하게 된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힘이 빠져 가만히 앉아있는 바다 괴물 라합에 비유하십니다. 유다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치유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지적하거나 찔림이 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고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메시지는 때로는 듣기에 불편하고 아픈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법을 알려주어야 올바른 의사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자신에게 적용할 때 영혼육이 강건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패역함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